인생 몰라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를 보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1년 차 때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때는 그래도 꽤 많이 왔다가 이제 코로나 오면서부터 제가 못 온 것 같아요. 그때 송정에 호텔 있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왔던 것 같고 그 사이 못 오고 여기는 처음 왔습니다. 저 혹시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보신 적 있다? 네네 감사합니다. 많은 야들 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를 담임하고 있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저는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해운대가 아니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제 욕망이 드러났네요. 홍민기 목사님이 없는 틈을 제가 좀 타서 형규야 내가 이따가 2부 볼 거야라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아니 저 녀석의 욕망이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담임하고 있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다 우리가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깜짝 놀랐네.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제가 집회로 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이제 금요일부터 부산 와 있는데 옷을 미리 챙기면서 부산이 화창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은 흐렸는데 그래도 조금 지금 풀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화이트 톤으로 옷을 입었는데 아침에 막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 화이트 톤이 맞나?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옷 어때? 그랬더니 뭐 괜찮아. 다만 좀 JMS 같아. 약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보니까 약간 좀 JMS 같네. 교주 같네. 게다가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담임이라고 그러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근데 하여튼 정신 차려서 제가 오늘 인생 몰라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30대 후반 때 제가 굉장히 큰 침체, 슬럼프의 기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부적인 문제는 없었었는데 가정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제 슬럼프가 왔어요. 제가 오늘도 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제가 사역을 쭉 하면서 최근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빵 떴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어서 서울 수도권에도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 막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들이 몰려들어서 저희가 주일 출석이 한 25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 사역이 잘 되네요. 또 목사님 힙한 목사님이에요. 막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재밌다. 왜냐면 저는 한결같이 열정적이었거든요. 저는 홍민기 목사님이랑 1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홍민기 목사님을 만나던 청년 때에도 저는 열정적이었고요. 간사일 때도 열정적이었고요. 전도사일 때도 열정적이었고요. 당연히 목사일 때도 열정적인데 막 망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잘 되니까 이게 안 되고 잘 되는 건 사실 엄밀한 면에서 내 충성이랑은 큰 상관이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막 우월감을 가질 일도 아니고 내가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힐 일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과정 가운데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결과로 당신의 영광과 빛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결과는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제가 막 죽쓰고 슬럼프일 때였었어요. 그래서 슬럼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내가 너무 잘하는 것도 안 되다가 보니까 계속 침체에서 헤매고 있는 게 이제 슬럼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삼겹살 먹는 것도 싫고, 저는 감기 걸려서 감기 몸살로 죽어가다가도 이렇게 설교단에 올라오면 막 힘이 나는 사람인데 설교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때 저를 빠져나오게 했던 게 있습니다.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은데 저를 빠져나오게 했던 게 뭐였냐면은 야구장에 가는 거였었습니다. 슬럼프를 혹시 침체를 길게 가시는 분들 있으시면 제가 팁을 드리면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행동 반경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뻔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 막 되게 다채롭게 버라이어티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행동 반경이라는 게 뻔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뻔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뭐 드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보면요 10개 안 넘습니다. 외식을 가도 우리가 먹는 거 뻔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뻔합니다. 하는 일도 뻔합니다. 사실 내가 살고 있는 행동 반경이라는 게 그냥 뻔한 거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삶, 이 계획, 디자인, 울타리를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뱅뱅뱅뱅 돌면 슬럼프 못 넘어갑니다. 그럼 슬럼프 넘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 외부 세계에서 나를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취향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성향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계획과 계산대로 하면 슬럼프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무식하고 무지하고 연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울타리라는 게 뻔하다. 내가 여기서 뱅뱅 돌아서는 내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예스로 응답하겠습니다. 근데 그 외부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스하지 않으면 내 고집 안에 갇혀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스하지 않으면 내 울타리 안에 나는 계속 고립되게 됩니다. 그때 예스하면은 내가 그걸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홍민기 목사님이 저한테 형규야 야구장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야구장 싫어하거든요. 야구 그때 싫어했거든요. 근데 야구장 가자. 그래서 예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어디 응원하시냐면 LG 팬인 거 아시죠? 저 LG 싫어합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 LG가 잘하는데 그때는 LG가 맨날 질 때였었어요. 근데 LG 가자는 거예요. 전 두산 좋아했거든요. 근데 LG 가자는 거. 전 두산이 좋아요. 그랬더니 두산은 안 된대요. 두산은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두산 DS 데빌앤 사탄이래요. 그럼 LG는요? 그랬더니 LG 러빙 갓이라는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LG는 러빙 갓이야. 두산은 데빌앤 사탄이야. 넌 누굴 선택할 거야? 당연히 러빙 갓이지. 그 이제 따라갔는데 그거 되게 싫었는데 따라갔는데 야구장을 갔는데 뭐가 저를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냐면 수만 명이 막 응원을 하는데 거기에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다이나믹. 나는 침체 때문에 웃을 기분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파이팅하고 싶지도 않고 힘을 내고 싶지가 않은데 막 수만 명의 소리를 질러대고 있으니까 여기 특히 부산이면 롯데 자이언츠의 고향 아닙니까? 그 막 봉지 뒤집어 쓰고 난리를 치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응원하니까 저도 조금씩 힘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혼자 냅두면은 나는 계속 침체해서 나락에 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응원을 하니까 나도 막 응원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리프레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저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야구장 열심히 가면서 회복됐습니다. 그 회복되니까 다시 성경을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다시 기도가 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구장 열심히 가면서 그때 진짜 좋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음식에 TPO가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매칭이 있다고요. 짜장면은 어디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지 아십니까? 당구장이죠. 할렐루야. 여기 지금 형제분들이 집사님들이 당구장. 그럼요. 짜장면 당구장입니다. 라면은요. 만화빵입니다. 라면은 만화빵. 치킨은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가서 치킨을 먹는 순간 내가 그전에 먹었던 건 그냥 닭튀김이구나. 이게 진짜 치킨이구나. 야구장에서 먹는 치킨 너무너무 맛있고요. 게다가 앞에 응원단장 있죠. 이렇게 응원단장에 막 치어리더들 응원단이 막 응원하는데 제가 그때 저희 교회 청년들 막 워십팀 리더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게 워십이다. 봐라 이 응원단장이랑 이 치어리더를 봐라 이게 워십이다. 막 사람들 열광하고 응원하고 나가자 근데 막 저도 막 파이팅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때 야구를 보면서 제가 인생이 야구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인생 몰라요로 붙였는데 이게 누가 한 대사냐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나라 야구 해설가 중에 전설적인 하일성 씨가 있습니다. 그 하일성 씨가 남긴 유행어가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입니다. 인생이랑 가장 유사한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왜 축구 무시하십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축구는 전반전에서 5대0이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죠? 전반전에서 5대0이 후반은 볼 것도 없어요. 그 기세를 파죽지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구가 가진 그 불예측성이 인생이랑 가장 유사합니다. 그 야구의 불예측성. 이게 인생의 불예측성이랑 가장 유사해요. 끝날 때까지 몰라요. 예를 들면 두 팀이 야구를 해요. 그러면은 1회에 한 팀이 5점을 내요. 1회에서 한 팀이 5점을 내면은 옆에서 캐스터가 막 난리를 칩니다. 설레발 쳐요. 와, 1회부터 벌써 5점을 내나요? 이렇게 야구가 그냥 끝나는 건가요? 막 그래요. 그럼 옆에서 그 해설가인 하일성 씨가 침착하게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5회 가지 않습니까? 그럼 3점을 따라잡아요. 와, 이걸 3점을 따라잡나요? 막 그래요.
설레발을 캐스터는 원래 설레발을 치는 겁니다. 와, 이 3점을 따라잡나요? 막 그래요. 이대로 그냥 역전 가는 건가요? 그러면 또 하일성 씨가 쭉 설명하면서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그러고요. 8회 갔는데 5대5 동점이 되고 9회 가가지고서 7대5로 역전해서 게임이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 막 캐스터가 난리치면서 와, 이 게임을 어떻게 7대5로 역전을 하나요? 그래요. 그러면 경기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하일성 씨가 안도의 미소를 씩 지으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그때 얘기하는 단어가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끝날 때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인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남긴 유행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셔도 누가 했는 말인지 몰라도 이 말은 다 알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보니까 저희 놀이터 앞에서 꼬맹이 남자 둘이서 딱지치기 하는데 한 놈이 딱 쳐서 넘어가서 막 이긴 녀석이 막 비웃으니까 패배자가 하나를 딱 건네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야구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9회 말 3아웃이 돼서 심판이 휘슬을 불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구가 인생이랑 왜 비슷하냐면요, 야구가 9회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몇 살까지 살까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1회전당 10년, 10 years. 한 회당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1회면 10대. 여기 20대 계십니까? 2회인 겁니다. 30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3회입니다. 전 45입니다. 난 이제 4회 중반에 배트를 들고서 타석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와, 목사님 막 대단하네. 아니, 난 이제 4회예요. 아직 멀었어요. 이게 인생의 불례식성이 야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3회에 말로 홈런 칩니다. 30대 때 말로 홈런 칩니다. 그럼 주변에서 그 사람 30대를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40대 때 말로 홈런 빵빵 터뜨려. 와, 좋겠다. 목사 중에도 30, 40대 때 뜨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재벌 중에도 돈 많은 사람 중에 자수성가해서 정치인 중에 연예인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와, 좋겠다. 3회, 3회. 아직 여러분 3, 40대면 3회, 4회에 불과합니다. 그때 말로 홈런 빵빵 치다가 6회, 7회 가가지고서 병살타 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30대, 40대 때 레전드 됐다가 60대, 70대 때에 병살타 날리고서 처참하게 추락하는 목사님들, 재벌들, 경제인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뉴스를 조금만 훑어보면요, 우리 주변에서는 현재적 시점에서 홈런을 쳐서 저 사람 대단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인생을 전체로 놓고 봤었을 때는 7회, 8회, 9회가 아직 남았는데도 아, 저 사람 대단해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인생은 무엇입니까? 9회가 끝나고 심판이 휘슬을 삑 불고 게임이 끝났을 때 그라운드에서 퇴장해야 끝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전생애를 두고 본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현재적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실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전 창세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1년, 2년, 5년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야곱, 그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다룹니다. 요셉, 그럼 10대 때 꿈꾸는 애로부터 나중에 그 늙을 때까지를 쭉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셨을 때부터 그 늙어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전 생애가 메시지가 된다면 여러분, 당신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하나의 메시지로 빚어져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체를 빚으셔서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좌충우돌,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희노애락,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행복한 거, 잘된 거, 좋은 거, 막 이런 핑크빛의 영역만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모든 것을 빚으셔서 하나님은 하나의 메시지로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내 삶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의 메시지로 빚어져 가신다. 빚어 가신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 모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구해말 쓰리아웃 내 인생의 심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슬을 불고 형규야 너 이제 퇴장해. 수고 많았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까지 과정으로서 충성을 다하시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실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인생 몰라요라고 인사하실까요? 인생 몰라요. 인생 모릅니다. 인생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 중에 새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옹지마. 이게 많은 분들은 이제 사자성어로 알고 계시겠지만 새가 변방새, 옹이 늙은이 옹, 마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변방에 있는 늙은이의 말의 이야기, 말, 홀스. 그 말의 이야기입니다. 고대에 중국 변방에 말을 많이 키우는 노인이 한 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아끼는 명마, 준마가 있었답니다. 좀 그때 옛날에 보고서 말이 뭐 얼마나 하겠어. 근데 보니까 말 한 필이 명마는 포르쉐 가격입니다. 수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명마는 생산수단인 거죠. 근데 그 말이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숲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수억 원을 생산수단을 날린 거죠. 사업에 실패한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그 동네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 노인에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영감님 슬픈 일을 당하셨네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막 위로를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 노인분은 씩 웃으면서 또 모르지 그랬다는 거예요. 뭘 몰라.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갔던 그 말이 자기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암컷의 명마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야생마를. 그러니까 여자 꼬셔서 온 거죠. 그랬더니 수억 원을 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동네에서 와가지고서 아유 어르신 좋으시겠어요. 복을 받으셨네요. 복 받으셨네요. 땡 잡으셨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축하를 하는데 오히려 이 어르신은 약간 시무룩하게 또 모르지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서 이 노인의 막내 아들이 이 말이 암컷의 말이 야생마니까 길들이려고 그 말을 막 타고서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허벅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슬픈 일을 당했죠. 또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르신 고통을 당하셨네요. 슬픈 일을 당하셨네요. 위로하는데 오히려 이 어르신은 씩 웃으면서 또 모르지 그랬단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서 이 중국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당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데 이 다리가 부러진 이 노인의 막내 아들은 살아남았다. 이게 사자성어로 새옹지마, 중국 변방에 있는 늙은이의 말의 이야기입니다. 이 새옹지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재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실 우리는 복과 화를 잘 구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모르지. 그게 복이었습니까? 재앙입니다. 그게 재앙이었습니까?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실 우리들이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진짜 도움이 되겠지? 근데 진짜 큰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등에 칼 꽂습니다. 왜 우습게 여긴 사람 있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에이 저 사람 별로야. 근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와서 손을 내밉니다. 와 일이 너무너무 잘 됐어. 그 일 때문에 내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 장점이라고 여겼던 것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내 발등에 도끼를 찍습니다. 근데 내가 이건 너무 힘든 일인데 내가 고통을 당했어. 그 일이 나에게 길을 열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복과 화를 잘 구분할 줄 모릅니다. 저 지금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담임, 해운대 아니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담임이지 않습니까? 이 서울숲이 서울에서 이 성수동 서울숲 제일 힙플레이스입니다.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공간에 제가 그 교회로서 공간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게 된 게요. 제가 처음에 라이트하우스 방배로 개척하고 1년간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저도 그냥 쫓겨났습니다. 거기가 기업체였기 때문에 거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 만나는 거죠. 당연히 공간이 없으니까요. 젊은이 있으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났는데
이 서울숲에서 사회적 기업의 공유 오피스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크리스찬인데, 이 사회적 기업 내에 크리스찬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분은 누가 하나 좀 돌아다니는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간을 잃어서 나는 공간이 없네 계속 돌아다녔는데, 여기서는 계속 돌아다니는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 가게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화가 나에게 복이 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 복을 의지하면 이게 나에게 재앙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화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화를 바꿔서 복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아니고 화가 아니고 복과 화를 구분할 줄 모른다면 결국에 우리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내 인생 모른다. 그러므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답니다. 이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최고의 결과를 빚어내신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인 게요,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계관,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원인과 좋은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과 법칙입니다. 그렇죠? 좋은 원인이 있어야지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우리의 삶은 좋은 원인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고 헌신입니다. 노력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돈을, 좋은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월급을 얻으려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해야 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야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낳게 되고, 자녀 교육에 힘을 써야 또 이 아이는 좋은 대학을 가고,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원인과 결과의 이 순환 가운데에서 더 좋은 원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왜 당황하게 됩니까? 사실 인생은 인과 법칙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은 변수로 옵니다. 불예측성. 고통을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원인과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옆구리에서 고통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김미경이라는 유명한 대중 강연가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가정이 있는데 부유하대요. 강남에서 살고 있고 너무너무 화목하고,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 가정적이고, 아내도 너무너무 가정을 향해서 헌신적이고, 게다가 첫째는 의대 다니고 둘째는 법대 다니고, 그러면 셋째는 반드시 오토바이 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남편이 돈 잘 벌고 최선을 다해서 첫째는 의대, 둘째는 법대, 와, 다 됐구나. 근데 갑자기 셋째가 느닷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고통은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계획할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과 법칙 가운데서 살면서 사람들은 당황해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인과 법칙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의 세계보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인과의 세계보다 더 큰 것은 은혜의 세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오늘과 같이 만약에 비가 내리면 이 새들이 다 어디에 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그 비둘기들, 저는 비둘기 싫어하는데 얘네가 다 비가 오면 집단적으로 어디에 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숨기시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세상이 다 메말라 있지만 봄이 되면 꽃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거 그냥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피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원인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 믿습니다. 나는 나에게 있는 그 쓰라린 날들을 빚으셔서 좋은 날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패와 나의 고통을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늘 나에게 있는 쓰라림, 나에게 있는 고통, 나에게 있는 아픔,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집어던져서 버리고 싶은 내 모습, 버리고 싶은 내 삶의 나날들을 다 주님은 모으셔서 최고의 결과를 만드신다. 이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백종원 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요리사들은요, 우리 집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거위간, 냉장고에 있으세요? 트러플, 뭐 이런 게 집에 왜 있겠어요? 엄마 김치찌개 뭐 넣어서 거위간 넣었어, 안 그러잖아요. 된장찌개 트러플 넣었어, 그런 건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전에 있는 요리사들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사들이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세계예요. 근데 갑자기 해상같이 백종원 씨가 등장해요. 그러더니 그는 우리 집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재료로 일하기 시작해요. 그죠? 막 뭐 설탕, 라면, 막 설탕 막 때려 넣고 간장, 막 설탕도 막 넣고. 이래도 됩니까? 괜찮아요. 어때요? 맛있죠? 그 나도 집에서 해보니까 맛있어. 뭐 요리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네. 그러다가 보니까 뭐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 안에 있는 얼어붙고 못 쓰는 재료로 요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되게 은혜가 됐어요. 냉장고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재료로도 맛있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버리고 싶고 얼어붙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난 내가 스스로 너무 초라해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과거의 날들인데 그걸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죽여버렸습니다. 최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최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모욕하고 배신하고 옆구리에다가 창을 찌르고 벌거벗기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최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최악으로 일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인 것은 최악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면 임영규라는 그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 있는 최악을 빚으셔서 놀라운 영광으로 쓰실 것이다. 나에게 있는 그 어두운 나날들을 빚으셔서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힌 손이 내 삶을 주물주물거리고 빚으셔서 주님의 작은 촛대로 촛불같이 그 빛으로 쓰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좋은 원인 없고 좋은 결과 없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빚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는 가장 진귀한 음식 중에 보고알 젓갈이라는 게 있답니다. 보고알 젓갈. 제가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보고알로 젓갈을 만든대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보고는 여러분 청산가리의 1000배의 독이 있답니다. 보고알은 여러분 독덩어리입니다. 근데 재료가 뭐냐면요, 세 가지예요. 보고알 젓갈, 일본 최고의 진미, 가장 비싼 요리. 첫 번째 보고알, 독덩어리. 두 번째 재는 뭐냐면 나무 태우고 남은 거. 나무 태우고 남은 게 재잖아요. 그럼 재는 뭡니까? 쓰레기죠.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쓰레기. 세 번째 생선 썩은 물이에요. 썩은 거.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데 재료가 독, 쓰레기, 썩은 거. 이거를 장인들이
마스터들이 항아리에다가 넣고서 그거를 빚은대요. 막 빚고 그리고서 그거를 숙성시키고 또 빚고 숙성시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최고의 요리 진미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이 죽어있는 이 해운대와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잘남, 멋진 모습, 부유함, 지식, 남다른 의지, 열정, 헌신, 당연히 그런 것도 쓰시겠지만 그분은 꼭 그런 것만을 쓰시지 않는다. 그분이 어떤 면에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여전한 독, 내 안에 있는 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은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들, 내 안에 있는 그 썩은 것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최고의 결과로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모으셔서 이 해운대를 살아나게 만드는 생명의 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이때 나에게 있는 잘남, 멋진 거, 잘된 거 그런 것도 쓰시겠지만 당신의 독, 당신의 쓰레기, 당신의 썩은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내게 있는 근사한 곳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그 못 자국난 손으로 지금 일본의 그 보고할 젓갈의 장인들처럼 와. 그 독덩어리를 가지고 와. 그 쓰레기를 가지고 와. 그 병든 모습 그대로 와. 마음의 병과 몸의 병, 그 가정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빚으셔서 당신의 삶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주님이 빚으셔서 놀라운 생명의 떡이 되고, 주님이 빚으셔서 우리같이 초라한 인생으로 하나의 촛불, 그 빛으로 만들어내실 주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